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명철한 자로 주님께서 인쳐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합당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계사명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주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오나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빛의 능력이요 주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눌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3절에서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사랑하는 자들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제 구원의 은혜의 방주 아래 있는 자들이죠.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사생애 동안 예수님을 맏형으로 또 유다는 동생으로 육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형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을 제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소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 안 갔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죽음의 자리로 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예수님께서 답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도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를 사랑하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심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육신의 형제에서 구세주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맏형으로 그동안에 살았잖아요. 육신의 형제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유다가 말하기를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돔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 거짓 기사들. 자, 소돔은 쾌락주의로 인하여서 심판의 거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심판의 거울 된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있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쉽게 그냥 넘겨갑니다. 형제의 육적인 그 고난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의 왕권도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의 왕권도 부인하고 창조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거짓 교사들은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화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폐역한 자들, 멸망을 받을 자들, 가인 화살표, 발람 화살표, 고라, 이렇게 예수님이 쭉쭉 화살표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과 힘써 싸워야 한대요.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을 받을 자들은 방탕한 길로 나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하는 길로 가는 자들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자기 백성을 제해서 고난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모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세례요한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심판을, 그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심판의 메시지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가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길, 섞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그러진 길, 싹을 위하여 일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라의 길은 무엇입니까? 당을 짓는 길입니다. 공동체를 흔들며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고라를, 그 폐역한 자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이 길들은 마음과 뜻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고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발람은 또 어땠습니까? 모압 왕 발람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마귀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을 제지하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6절 15절에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16절. 자,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부른 발람을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발락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다.